할렐루야.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한 40일 정도 더 머무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상태로 더 머무셨는데 승천하시는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 되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일종의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세례를 주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례가 좀 무의미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의미한 세례 받을지라도 사실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서 보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가 1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100명밖에 안 보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00명은 쓸모없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괜히 교회에서 쓸모없는 무의미한 세례식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의미한 세례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그 이유를 열거해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는 기념으로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경적인 의미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뭔가 새로운 좀 계기가 필요하다,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는 세례도 전혀 의미 없는 세례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례입니다. 물론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기회가 되어 나중에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일하러 가기 싫고 하루 쉬고 싶어서 교회에 따라갔다가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세례를 받는 날에는 빵도 주고 초코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초코파이도 먹고 쉬기도 하고 빵도 먹으려고 따라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세례이죠.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아서 내가 옛날 군대 다닐 때 세례를 받았지 하는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교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예상하고 그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믿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한번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가상하지만 이런 세례도 성경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시고 그 사람 속에 구원이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 죄사함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받음으로 구원과 은혜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100번을 받고 1000번을 받아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정말 의미 있는 성경적인 세례이겠습니까? 자, 먼저 세례받는 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야만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신앙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신앙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자가 세례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세례받지 않는 상황에서 죽어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말을 들어보셨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신앙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지 않는 한 바로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부활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믿음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 절대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표시,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하면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일까?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애나바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다른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가장 우리를 많이 현혹시키는 말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요, 거기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요, 이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안에 거짓된 사상과 신학이 가득 밀려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방언은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세상 언어가 아닌 뭐 하늘의 언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통역이 필요 없이도 다 알아듣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은 통역을 통하여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을 통하여 알아들었을 때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기도한다는 그 방언은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방언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 3%의 난해한 구절을 억지로 짜맞춰서 그 근거로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7% 이상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이방인들의 배운 적이 없는 이방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해주는 방언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술입니다. 사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된 영 앞으로 인도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신앙이 확실하게 생겨납니다. 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생기겠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인상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나 교회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보통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좀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때에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나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각오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고 죽은 상태인데 어찌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아나야지 하고 스스로 움직이겠어요? 스스로 뭐 심장을 뛰게 만들고 스스로 숨을 쉬게 만들 수가 있나요? 죽은 사람은 그대로 죽어서 썩는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외부에서 살리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동등하십니다.
근데 다만 하시는 역할이 다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승천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이 오신 것을 예수가 오신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같은 분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사함 받고 부활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되고 나도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꼭 무당들만 귀신 받은 것 아니고요. 무당이 아닌 사람들도 귀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귀신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귀신 받고 사는 그 표시가 납니다. 인격에서 표시가 나요. 귀신을 닮아서 사악해지고요. 더러워지고요. 심지어는 얼굴도 무당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저는 이게 무당 이게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일반인 10명과 무당 한 서너 명 속에 섞어놓고 나보고 무당 골라보라 하면 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을 받아서 오래 사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얼굴에서도 사람이 표시가 나면 눈빛에서도 표시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비록 타고날 때는 인상이 험했어도 성령을 모시고 10년, 20년 살면요. 인상이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모시고서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되게 인상 안 좋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나보고 인상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겠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시는지 그냥 다들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눈빛. 옛날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도님들이 인상이 그래도 이쯤 된 게 다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다 보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성품도 변합니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영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천국의 영생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작,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해도 순식간에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똑똑한 책만 읽고 똑똑한 학교만 읽고 백날을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빈말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말고요. 진실로 마음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자들이 그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또 다른 증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그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진리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된 곳에 빠지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된 곳을 날마다 기웃거리면서 거짓된 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모신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막 뜨겁고 들썩들썩한데요,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막 열정이 대단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상한 쪽으로 관심 두고 항상 이상한 쪽으로 쏠리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신앙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이 때로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훨씬 열정적이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집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굉장히 열심히 있다, 열정적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훌륭한 성도이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하면, 그저 열심을 내면 좋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저 그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기도, 선교, 교회 이런 단어만 자주 반복이 되면 다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요, 뱀과 생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소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가라지가 더 잎이 파랗고 싱싱하고 식욕이 왕성하고 더 알곡보다 잘 자랍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더 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생선과 뱀을 구별하지 못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도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나 이게 아닌데 하면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잠시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저라고 해서 실수 안 해봤겠습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책도 본 적도 있고요. 좋다고 말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거 좋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뿌리부터 뭔가 다른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진리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금년에는 믿음이 엄청 뜨거웠다가 내년에는 완전히 방학해버리고 잠수함 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의심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치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문서에 공증할 때 특별한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눌러놓으면은 그건 지우개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인침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조선시대의 그 노비들에게 그랬다고 하죠. 곱게 노비 생활하면 봐주는데 도망갔다가 붙들려오면 아예 노비라고 불도장을 이마에 찍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여기에 그 노비를 의미하는 그 한문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머리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치심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인쳤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남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릴 수 있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에이 나 방학해야 되겠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만일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석 달 넉 달 쉰다고 해봐요. 성령의 인치심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에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장로이었던 사람이 권사였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딱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불교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사람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처음부터 성령의 인치심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을 확실하게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후로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고쳐놓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 않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대로 죽는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죄 지어서 성령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인을 치시겠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밖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대충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신앙생활 다 끝났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크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요, 그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금년에 성령 세례받고 내년에 성령 세례받는 건 아닙니다. 가장 나쁜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오늘 성령 세례받고 저기서 부흥이 하니까 거기 가고 또 성령 세례받고 또 저기서 부흥이 하니까 거기 쫓아가서 또 성령 세례받고 그래서 성령이 가득 쌓이고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에요. 절대 성령을 요만큼 쌓고 또 요만큼 쌓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열매가 벌어지겠어요? 성령님은 전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 삶에서 전도가 보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을 가리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잘합니다. 말씀을 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전에는 둔감하여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나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죄구나 깨닫고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축원드립니다. 예?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기 가서 안수받고 또 저기 가서 안수받아서 성령 받았다 그러고 또 그냥 곱게나 있을 때 들어 누워갖고 막 별로 발발 떨기도 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막 노래를 뜨겁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여 아버지 막 이런 소리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목소리 톤을 바꿔갖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목소리가 새소리 나는 게 성령 충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절대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로봇 조정하듯이 너 지금부터 성경 읽어라, 안 읽으면 병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지금부터 정말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이 막 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절대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직 은혜로 받고 성령 충만은 은혜와 나의 노력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습관, 이거 별로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인격적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습관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강제로 너 그 집 말아라, 그 집 하면은 내일 교통사고 난다. 이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그리스도도 나누어집니다. 물론 다 성령 받았다는 전제하에 성령 받은 성도들 안에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성령님이 계시지만 아무런 일도 성령님이 하시지 않은 그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